부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명품 핸드백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한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로, 남편이 사다 준 거면 틀림없이 짝퉁일 가능성이 높고, 애인이 사준 거면 틀림없이 명품일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처녀 아가씨나 젊은 부인들이 들고 다니면 대부분 명품일 가능성이 높고, 아이 서너 명쯤 든 중년이나 나이 든 어르신이 들고 다니면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가 올 때 얼른 머리 위에 들어 올리면 그거는 틀림없이 짝퉁이고, 가슴에 얼른 품으면 그건 명품이라는 거죠. 네 번째요, 커피와 차를 마실 때 무릎에 다소곳이 올려놓고 있으면 그것은 명품이고, 바닥에 팽개쳐 놓고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짝퉁이라는 거예요. 이 5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교회 올 때, 주일 대배 올 때 가져오는 건 대부분 명품일 가능성이 높고,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는 거는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럴듯한 이야기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물을 볼 때 분별력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그 사물의 본질을 보고 또 그 가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환경에 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조건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이고,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불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그 속 사람의 마음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은 아무리 좋아져도 그 환경 때문에 사람이 잠깐은 좋아할 수 있고 잠깐은 쾌락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머지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지, 환경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 사람을 거짓말하게 되면 결국 서로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삶에 있어서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해내냐에 따라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든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아이성 전투에 임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만 성공 뒤에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교만해져서 자만심에 빠져서, 야 이거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3,000명쯤 가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자. 그 교만함과 자만함이 실패의 단초가 되었고, 또 아간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악을 골짜기가 생겼고 그 전투에서 패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아이성에서 다시 성공을 한 이후인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러면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보면 거짓 평화에 속아서 잘못된 평화 조약을 맺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 실패의 자리를 맴도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다시 잘못된 실수의 덫에, 함정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6명의 6의 부족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고 이스라엘과 대항하자, 같이 연합해서 싸우고자 하는 한 가지 세력이 생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위 사람,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평화를 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히위 사람, 기드온 지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꾀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살 방법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느 날 진영에 낯선 사람들의 무리가 들어옵니다. 와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 나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왜 먼 나라를 강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아하니 그들의 나귀들이 그 장식이나 옷차림의 행색이 먼 길을 여행온 것처럼 틀림없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신발도 먼지가 많이 묻고 옷이 낡았고 또 포도주를 담은 부대는 다 낡아 있었고, 그들이 음식으로 가져왔다는 그 떡을 보니까 곰팡이가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로부터는 40km, 10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지금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온 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고,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려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은 의심했지만 뭐 행색이나 그 증거로 가져온 떡을 보거나 모든 것을 볼 때, 아, 이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왔구나, 또 먼 곳에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하니 우리가 응하자,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난 뒤에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브온과 이 거짓에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실수였는가?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바로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7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차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그 가나안 땅에 가는 7 족속과 너희가 전쟁을 할 터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절대로 뭘 맺지 말고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이 아무리 불쌍한 척해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부족으로서 국가를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차없이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구약의 전쟁이 헤렘이라는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족속이 까닭없이 미워서 진멸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땅에 거하면서 은금이 풍부하게 되면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줄 알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악을 그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해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악한 환경이면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반하게 됐고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는 약속도 맺지,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지도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짓된 평화에 넘어갔는가? 성경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10절 13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면 20장 10절에 내가 어떤 성으로 나가서 치려 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어요. 어떤 성에 들어가서 치려 공격을 할 때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럼 아까 7장 말씀과 20장 10절 말씀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진멸하라고 그랬고 앞에서는 또 여기서는 가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한번 떠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를 지금 치러 왔는데 우리가 그냥 평화조약을 맺을래? 아니면 우리가 싸울래?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면 맺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성경 같은 신명기 안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이 7장은 진멸하라고 20장에서는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라 그러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7장에서 진멸하는 것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찾아야 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7 족속을 상대할 때는 너희가 그곳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는 말은 가나안 이외의 먼 이방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먼 이방 지역에 가서는 너희들과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고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는 화평의 조약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용한 겁니까? 바로 기본 사람들이 이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가도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악한 세력들은 치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대충 하고 와서 뭐 우리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와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위장된 평화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 기본 사람들은 성경의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의 내용이 다 어떻게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할 대상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옷차림부터 또 증거물로 내놓은, 우리가 가져올 땐 뜨끈뜨끈한 떡이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곰팡이가 다 쓸어서 먹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속여서 거짓된 평화조약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서 위장된 평화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았다는 것이 곧 3일 만에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위장된 평화에 속아서 이들이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위기와 결정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치러 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 사람인 거예요. 40km밖에 안 되는 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서 가나안을 정복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걸 진멸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고, 두 번째 잘못은 이 조약이 훗날 다윗 시대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지파 7명을 목매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 지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냐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찌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손톱에 가시가 박혀도 귀찮고 힘든데, 옆구리에 가시가 박히면 그만큼 너희가 그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강력한 이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거짓된 평화를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고, 나중에 가면 다윗 시대에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분별력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또 가족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엄청난 화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 성전을 통해서 배운 결정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이 진짜 적이 아니라 너희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 자신이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 성전투에서 그들의 자만함과 교만함이 패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패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덫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위장 평화에 속아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실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위장,
이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범죄가 무슨 범죄인 줄 아세요? 사기죄, 사기죄. 우리나라 죄의 대부분이 사기죄라고 그래요. 그럼 사기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 칠까요? 머리 나쁜 사람이 잘 칠까요? 요즘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뭐 뻔히 드러나니까.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칩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셨나요? 뭐 몇 번 전화는 저도 그 전화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저는 뭐 광주 검찰청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맞으시죠? 그러면서 지금 당신의 이 계좌가 나쁜 사람들에게 이게 해킹이 돼가지고 당신의 계좌가 지금 나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금감원을 통해서 조출하겠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누군데 왜 당신 이렇게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3일 뒤에 출두 명령서 보낼 겁니다. 제가 어리숙하게 보였는지 아무튼 처음에는 내가 가만히 잘 들어 어떻게 하나 제가 알아보려고 다 예 그렇군요. 뭐 언제까지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받아줬더니 이제 이거 걸렸구나 싶었던가 봐요. 근데 3일 안에 보내라는데 안 보내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세게 나갔죠. 지금 소속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목소리 딱딱 물었더니 뭐 광주지방검찰청에 이름이 정확하게 누굽니까? 제가 미리 광주검찰이 누군지를 알아놨거든요. 그래서 광주검찰 누굽니다 그러길래 확실히 맞습니까? 지금 제가 검찰 그 사람이 내 친구인데 내가 지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멈칫하길래 너 보이스피싱이지. 그랬더니 자기가 막 웃더라고요. 자기가 웃어요 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점잖게 보세요. 사람이 바르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거짓말로 남 등쳐가지고 그 돈 벌어서 당신 인생 행복하겠냐. 제발 그런 짓 그만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속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속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판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700만 원을 입금한 기사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나이스 분이 막 몇 억을 전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속습니까? 그렇게 막 홍보를 하고 속지 말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만 속는 게 아니에요. 다단계 대학생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등록금 갖다 바치고요. 뭐 비트코인에 속아가지고 학자금 집어넣었다가 그냥 학교 등록도 못하고. 다 왜 속습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간이 그런 죄에 빠졌습니까? 욕심이잖아요. 그거 좀 감춰두면 자기 재산이 될까봐 그거 숨겨뒀다가 자기는 돌무더기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지는 그런 비극의 단초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알면서도 속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사단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막 뿔을 달고 오면 누가 속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교묘하게 사람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지만 악한 영적인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사단의 모습으로 가정에 다가오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는 그들이 가장 내세우는 전략이 모략이에요. 모략이 뭐예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략을 교회를 깨뜨려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천지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숨어 들어와서 열심을 내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목사한테도 잘하고 성도한테 잘하고 뭐 열심히 충성하고 위장 침투를 해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도 한 5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한 300명이 들어와 가지고요, 왜 교회가 막 갑자기 시끄러진가를 이유를 몰랐는데 그 형사 출신인 그 장로님이 이거 아무래도 신천지 같다고 그래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카메라로 3개월을 숨어서 찍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자기에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 300여 명이 컴퓨터에 조회를 하니까 한 300명이 들어와 있더래. 심지어 성가대 대장이 신천지 핵심 책임자고 새가족판 책임자가 신천지 책임자들이. 그 완전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그런. 그러니까 막 잠깐 사이 교회가 벌떼같이 시끄러워져 가지고 엄청난 홍역을 치른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세력이 교묘하게 그렇게 위장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그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 사모가 넘어가고요, 교회 장로가 넘어가고 교회 중직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포섭이 돼가지고 종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에이, 내가 뭐 거기에 빠지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내 안에 그걸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그걸 분별할 만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나에게 주려고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짓된 모습을 위장하고 왔을 때 먼 길에서 왔다는 그 소리에 그만 속아 넘어가지고 죄악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9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위장된 모습을 겉모습만 보고 그만 사인을 하고 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건 틀림없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진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들 스스로 분별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자만심이었다는 거예요. 방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성 전투에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두 번째 또 실수를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러 갈 때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거짓 위장을 하고 온 사람인지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가난 족속인지 먼 나라 온서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모든 모략이라면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분별력을 믿고 그대로 조약을 맺은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분열을 야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중에 가서는 분열되는 그런 와해돼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악한 세력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모략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며칠 뒤면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본 족속의 거짓된 평화 전술에 속아서 그만 사인했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 나라가 와야 되는 그런 불행한 단초를 제공했는데, 혹시라도 이번 정상회담이 이 민족이 평화의 길로 가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위장된 전술에 속아 넘어가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실은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만 보고 이제 냉전의 시대는 가고 한반도에 해빙의 시대가 왔다, 다시 햇볕이 드는 시대가 왔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만 보고, 또 그들이 이제 뭐 핵시설을 이제 뭐 봉사하겠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지 않겠다, 그들이 드러내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만약 위장 전술이라면 그거 믿고 우리가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버리고 앞으로 계속 뭐 미군 철수를 취한다든지 계속 또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그 거짓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의 판단과 분별력이 부족하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그를 돕는 자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민족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 협상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27일 진행되는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본처럼 거짓된 위장 전술이라면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그것이 속임수라면, 위장된 거짓된 평화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족의 앞길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이 거짓된 평화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도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근신해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